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차이가 많은 영역은 무엇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 생각들,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어느 대학 간판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또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젊었냐, 늙었냐, 똑똑하고 민첩하냐, 우매하고 미련하냐, 좋다, 나쁘다, 이런 그 차이를 나타내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의 차이에 민감하고 차이를 느끼는 그 어휘를 많이 씁니까? 외모에 관한 차이를 많이 말하면 그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 있고 그 부분에 자존감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질에 관한 비교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이 부에 대한 부러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차이가 많이 나는 듯해도 실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사람에게 차이가 나는 영역이 있다면 취향과 개성과 기질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고유한 것이라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은 영성의 색깔의 차이입니다. 조용한 영성이 있는가 하면 열정의 영성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중간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성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영성의 깊은 영지에 간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 영성의 색깔은 어떻구나. 그래서 외모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의 차이는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빈곤했다가 풍성해질 수 있고 풍성해졌다가 풍성했다가 또 빈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도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 얼마든지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외모는 본판인지 돈으로 바꿨는지 알 수 없는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런 외모나 학벌, 경제적인 규모가 아니고 마음의 차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외모나 사회적인 조건,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0년 미만입니다. 앞서서 탁월했던 사람들도 다 땅속에 묻히면 티끌이요 제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시키면 제로 돌아가고 매장시키면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을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영성이었느냐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성은 가장 중요한 각 사람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뛰어난 탁월한 차이의 범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평가를
받으려면 마음이 어떠한지, 영성이 어떠한지를 헤아릴 수 있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면서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의 학벌이나 외모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 영성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내 마음은 추한가? 아름다운가? 로 시작해서 내 마음은 내가 생각해도 칭찬할 만한가? 정말로 더럽고 못됐구나 라고 할 만큼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만한 마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럽고 추하고 못된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굉장히 잘난 것처럼 보여도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단히 못난 것 같아도 그거와 크게 55, 100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는 차이가 생기느냐? 시작은 대등소이했는데 그 과정과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를 이룰 수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더러운 아름답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이 무가치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그 회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바뀔 수 있지만, 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좋은 교양 교육을 받아도 그 사람은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척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니까 위선적으로 좋은 척하고, 또 그렇게 좋은 척 해줘야 사업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판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회개하면 차이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차이의 과정이 생기고 차이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차이에 관한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바로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각각?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전자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없어요? 네 가지가 없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번역이 꾀라고 하는 말은 간계를 이야기합니다. 간사한 꾀, 간교한 계략, 나쁜 술책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에서 꾀를 동원해봤자 그것은 악한 것이고 간계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내면 세계에 첫 번째 악한 꾀가 없습니다. 악한 동기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악한 꾀로부터 삶을 펼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없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죄인들을 본받아 따라가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모방하거나 흉내내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그냥 평균에 껴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없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번역은 오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은 스스로 높아져서 정죄, 비판,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가 왕의 임금이 되어진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조롱밖에 없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조금만 못해도 잔인한 말, 언어폭력, 비난, 조롱이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이고 스스로 잘나고 옳다는 교만의 생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툭하면 조롱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데 사랑은 8가지를 하지 않고 7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성을 내는 것, 악한 생각,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8가지가 없고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 없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가치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의 가치를 부여할 사람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가치하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가치함이 없어요. 망하는 게 없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생애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이 4가지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꾀, 간계가 없어야 돼요. 내 동기가 순수한가, 깨끗한가,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진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 평균과 보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항상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보편적인 길, 평균의 길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도마에 올려서 난도질하는 일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나도 저 사람 입장이라면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폭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인생, 은총을 베푸실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 없는 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4가지는 없고 오직 한 가지만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오히려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보다 사회적으로나 외재적인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그 레벨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차이, 영성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그가 즐거워하는지 이마에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광고하듯이 써붙여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평소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뒤섞여 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러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과 극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몸은 물이 없으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닦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춰질 때 내 마음의 더러움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단장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잡한 더러운 마음, 욕심의 마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평균과 다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법 중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있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거나 집안에 두지 않는 것. 영적으로도 불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내려놓고 단촐하게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오직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지식과 정보, 생각과 욕심, 계획, 의도, 왜 스스로 그런 짐들을 지고 있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마음을 단촐하게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도 가볍고 단촐해집니다. 수많은 걸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나는 짓눌려가지고 마음이 눌리고 내 혼이 눌리고 내 육이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하고 싶은 것,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것들, 갖고 싶은 것, 너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줘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오늘날 집안에 혼자 살면서도 김치 냉장고, 대형 냉장고 2개, 3개씩 갖다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 세월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폐기하고 또 사다 놓고 또 폐기하고 미리미리 폐기할 것을 사지 않는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저장해 놓고 폐기하듯이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이처럼 없어야 할 것은 없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있는데 그 단 한 가지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오직이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이란 뜻이 뭐예요? 유일한 혹은 전부라는 뜻을 가진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데 오직 한 가지 말씀만 두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자, 이쯤에서 내 마음은 어떠한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이 오직에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생애 속에 오직 전부 유일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는데 그냥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즐거워하며. 자, 하기 싫은 거 하면 즐거워해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쳐다보기도 싫죠. 마음 쓰기도 싫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때요? 즐겁죠. 즐거워. 그러니까 좋아하는 상태는 최소한 즐거운 마음이고, 때로는 그것에 조금 더 발전을 이루면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최소한 좋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인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에 내가 즐거워해서 빠졌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의 좋아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은 외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취미 오락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할 때 즐거운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이 할 때 즐거운 거예요. 요즘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먹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 육체만 있고 영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사랑의 단계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좋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를 향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묵상이 아니고 좋아하는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가운데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계신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분이신데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 첫 번째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다가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경건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때에 사랑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좋아하는 대상이요, 그것을 사랑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게임이면 게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많이 찌르겠죠. 그의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대상은 게임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는 거의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돌 수도 있는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좋아할 대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의 대상이요, 그 즐거움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묵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묵상을 해요? 주야로, 아침과 저녁. 사랑하면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죠. 생각을 빼앗기니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단촐한 영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묵상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묵상이 뭐예요? 그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내 품격을 이루도록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을 쉽게 요약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과 묵상을 통해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매일매일 무엇과 사랑에 빠져 살았습니까? 무엇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10대 때는 주로 먹을 것이고 20대 때는 먹는 것에 보는 것이 더해지고 하고 싶은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낳아요? 게임 중독자 중에서 상당수가 은둔형 외톨이, 히키꼬모리, 아니면 습관성 중독에 빠진 거예요. 잘못된 사랑의 과정과 결과는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가져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담게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일치되려는 마음가짐이 묵상입니다. 최선의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골방입니다. 최선의 시간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과 취침 전입니다. 주 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겁니다. 계속 일하면서도 그 말씀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을 하다가 폭망하게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겨 같은 것들에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아니라 최선을 향한 미래요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것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던져놨습니다. 뭐냐? 말씀이 최고의 가치고 영원한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도둑질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아서 엉뚱한 것에 꽂히게 하고 내 시간을 뺏어서 엉뚱한 것에 허우적거리게 하고 내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다 낭비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 만큼 우리는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위로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탁월한 돗자리를 깔고 누군가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는 하나의 현상이고 실제 한꺼풀 벗기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아픔이요 고통이요. 그래서 완벽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 하나님 말씀과의 사랑이 없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루해지고 식상하고 마음은 공허해지고 허무가 그를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 그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면 길을 쓰고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범죄는 가난한 사람이 더 범죄를 많이 합니까? 부자가 더 범죄를 많이 합니까? 도덕적, 사회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범죄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일하기에 바빠갖고 범죄할 시간도 없지만 부자는 마음속으로 쾌락향락을 추구하고 이처럼 개개인의 문제나 인류의 문제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업신여김, 거역에 따른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의 기회는 매우 짧은데 우리의 그 영혼이 소중한 영원한 영혼이 말씀과 사랑에
빠져야 될 그 기회를 이것저것에 한눈 팔고 마음 빼앗기기에는 그 기회가 너무 짧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공감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너무 짧아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쏜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그런데 엉뚱한 사랑에 빠져서 유리방황할 틈이 없습니다. 과거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지금은 오직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사랑을 했더니 묵상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아갔더니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아닙니까? 아름다운 말과 행실. 성령님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을 맺는 거예요. 아름답고 탐스러운 결실, 하나님 보시기에 따먹고 싶은 그 열매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는 푸르른 잎사귀처럼 건강하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기운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에 따른 보상이 인격적인 변화, 아름다운 그 삶을 살게 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푸르른 잎사귀처럼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아름다우며 밖으로는 푸르름의 싱싱함을 가져다 준다. 말씀 읽어보세요. 아픈 날이 없어져요. 최고의 면역력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모르다가 예수 믿으면 옮긴 몸살이 조금 있어요. 막 그냥 내 혼의 힘으로 악한 생각으로 악 관계로 살다가 정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충돌도 일어나고 그리고 나무도 아무리 건강한 나무도 옮겨 심으면 옮긴 몸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벗어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푸른 잎사귀처럼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삶의 질은 물질이나 노력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결정되어져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순적하게 진행되어져요. 꼬이고 얽히고 뭐 이러지 않아요. 말씀 사랑 없이 자꾸 자기 욕심대로 뭔가 이루려니까 하나님 꼬아버리십니다. 그르치게 만들어요. 형통이 무슨 말이에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잘됨이 없어요. 우여곡절이 계속 반복돼요.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원위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발견해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외의 것들에 빼앗겼던 것, 내 욕심에 빼앗겼던 것, 내 야망에 빼앗겼던 것, 내 어떤 자랑을 생산하기 위해서 빼앗겼던 것, 내려놔요.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의 이웃이 곧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사랑을 위한 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시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데 물질이 많으면 반드시 그는 더 큰 범죄자가 되어집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만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고 방종에 빠지고 감사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수많은 좋은 것들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꼭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구경하러 온 스바 여왕이 너무 그 건물이 크고 화려하니까 정신이 황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황홀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황홀에 취하지 말라. 깨어 있어라. 이 세상은 정신을 황홀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오히려 주목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네 가지가 포기되어지고 말씀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복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복 없는 사람은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하리다.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망했다. 회복할 수 없다.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합니다. 무익한 것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영이요 생명인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그냥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이고, 그 경건 속에서 묵상은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최선의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